오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의 5번째 이렇게 편지를 사대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사대는 서머나 동쪽 85km 또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사대는 군사상 그리고 상업상에 굉장히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라는 성과 요새는 헬머스 계곡의 한눈에 들어오는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대는 어떤 적도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가파른 절벽을 그렇게 기어오를 수 없다고 과신한 나머지 보초도 세우지 않고 태만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가파른 그 바위벽 사이에 비스듬하게 벌어진 그 틈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밤중에 도적처럼 몰래 성내에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군인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2번씩이나 사대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태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사대는 2번의 공격을 받아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한 번은 BC 549년에 파사의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또 한 번은 BC 21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의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BC 189년에 로마군에 항복한 다음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서 들어갔는데, 주후 AD 17년에 갑작스럽게 또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재건되었고, 사도 요한의 시대 AD 1세기 말엽에 다시금 번영을 했습니다. 특히 사대는 모직물 그리고 상업 그리고 염직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쉽게 부유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도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 게을렀고 부도덕했습니다. 또한 이런 배경하에 있는 그 사대는 데모신의 시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미래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시벨레 여신을 섬기는 이 제사 의식은요, 매우 방탕했고 음란했고 부도덕했으며 난잡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외적인 핍박과 환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전체에 흐르고 있던 이 사치와 게으름과 그리고 방탕과 그리고 부도덕의 팽풍이 교회 속 깊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깊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있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과 그리고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중에도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대 교회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생명의 활동이 정지되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이란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모든 신진대사가 정지된 상태를 가리키고
그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면 사대교회는 영적인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있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상태로 돌아오려 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살아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말씀 그리고 기도, 찬송,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생활, 즉 믿음과 행위가 있는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원의 왕 사자는 이미 죽어있는 짐승을, 그런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만을 사냥해서 먹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마귀 사단 역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생명의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은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여러분 도시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여러분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그 묘지들처럼 사대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자세하게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4절을 봅시다. 4절에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혔다라는 것은 바로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대 교인들 가운데 몇 명만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을 뿐 사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다 옷을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또 왜 그들은 그렇게 옷을 더럽혔을까요? 여러분, 사대는 직물업과 염색업이 그렇게 발달한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 유명한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시빌레였고 그를 위한 신전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은 아직까지도 기둥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큰 것입니다. 사대 사람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옷을 가려서 입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사대는 탐심과 과소비와 게으름과 그리고 도덕적 문란하여서 굉장히 악명이 높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도시에서 자리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대로 우상과 부도덕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형식적일 뿐 그들은
불신자처럼 사치하고 방탕하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옷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 드리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형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여러분 신령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새 어둠의 그 세상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즉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다면 교회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이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죽음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생기 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여서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는 일깨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깨워,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일깨워란 이 말은 바로 항상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대교회는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면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싸움에서도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 성도가 어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진단을 철저히 하는 성도는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자신의 부족을 아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일깨우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자기 파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장 조사와 수요 예측을 철저히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는 그 기업은 십중팔구 실패하거나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일깨워 승리해야 하는 우리들이 자신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극심한 이런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깨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고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처지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일깨워 항상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십자가 구속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와 사명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생기로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고 들은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과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것,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고 제사함의 기쁨과 그리고 복음의 감격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감사와 그 구원의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무런 감격이나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교회 출석만 하고 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노력을 투자했던 이 전도자의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년의 그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돌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굶고 헐벗었습니다. 추워서 또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안전한 곳에 있는 이 성도들을 염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대가로 구원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시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와 교회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지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잡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라 라는 말은 즉각 돌이키다 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 전파를 받았을 때 그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여서 즉시 회개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아 굳게 간직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대교회는 처음 믿을 때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들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대교회처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신속히 죄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여치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사람은 즉각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다 함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란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그 고백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급한 일로 부산을 가고자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부산행이 아니고 목포행 기차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잘못 탔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불평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부산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기차에서 신속히 내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부산행 기차로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말씀에 합당한 자신의 목적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자신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목적지와 상관없는 사실임을 알았다면 그 길을 빨리 신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 것에 서고 말씀이 가라가는 곳으로 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 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이 표현은 지금 곧 임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대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날이 오면 놀라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전혀 예기치 않는 설마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된다는 데에 경고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적의 표현은 사대교회에 알맞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대의 역사는 이 말의 심각성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죠. 본래 사대의 성과 이 요새는 외부의 공격으로 함락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깎아서 세운 그런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성과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서 공격을 해도 쉽게 함락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BC 6세기경에 이러한 견고한 도시가 갑자기 적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군대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앞에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도시 절벽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쉽게 쳐부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서 보니까 사대는 페르시아 군대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여러분, 사대 교회가 유일한 적금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그 동안에 페르시아 군대는 사대의 아크로폴리스를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50년 후에 안티오커스가 같은 방법으로 사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절벽에 가까운 암벽 위에 건설된 이 성과 요새는 결코 함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이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서 적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사대의 역사처럼 사대 교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솝 이야기에서 양치기 소녀와 늑대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양치기 소녀는 하루 종일 언덕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장난을 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를 죽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연장을 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늑대를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녀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외쳤습니다.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를 잡아먹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연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늑대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또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로 나타났어요. 소리쳤습니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녀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언덕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무서운 이빨로 양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양치기 소녀는 그제야 거짓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일입니다. 여러분, 소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녀처럼 죄를 계속 짓다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것 같이 결국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사대의 역사나 사대 교회와 같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도적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고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도적의 침입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어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창졸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이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경각심을 늦추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깨어 있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 쉬었다가 준비해야 되겠다, 조금 일만 더 했다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 당황한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니면 성령이 그곳에서 떠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복음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도, 성령님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죄와 사단을 친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 결과 사대교회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생기를 잃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회개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회에서 간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간구하여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생기로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 질병을 치료받는 삶, 문제를 해결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